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해된 은총을 누리고 사는 분들이십니다. 더불어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시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 정말 분에 넘치는 칭찬이요 영광이 아닐까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표현을 오늘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다면 그것이 좋을 뿐만 아니라 그 호의에 걸맞게 내가 반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넙죽넙죽 받아먹기만 하면 어쩌겠습니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는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그 직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하여,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또 의지를 새롭게 하였는데요. 그것은 고난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영적인 일은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으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그 마음이 움직여지겠습니까?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진리의 말씀과 그 모든 것을 파하시며 통치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것으로 의의 무기를 삼고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겉이 화려하거나 또 그럴듯한 권력과 권세가 주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억울한 일을 겪고 또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죠. 공격받습니다. 죽음에 처할 위기도 겪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담담하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무명인 것 같으나 결국 유명하게 될 것이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역자로서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되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지 새롭게 마음다짐을 갖곤 합니다. 무엇으로 이 고독한 싸움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수많은 오해와 때로는 아무것도 열매 없는 듯한 그 허탈감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눈으로만이 이 모든 것들이 보이며 그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제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 고독한 과정이고 힘든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시야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스로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초라하게 스스로를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풍족하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과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그 사역에 임하는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하여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게 써라, 마음의 그릇을 크게 하라고 권하면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굳이 꼭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만 적용할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내기 위하여 때로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고 잘라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정쩡한 마음으로 타협하거나 혼합주의의 늪에 빠져들지 말고 결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멀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집을 더럽힐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기로 했다면 나와 너희가 온전한 하나됨의 관계,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로 했다면 이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그들과 섞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 그 유혹을 또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접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들과 인간관계 또는 친분관계를 맺을 수는 있으나 그것은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요, 그 외에는 결코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 맺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떤 어려움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해야 한다는 것. 또 하나, 믿지 않는 자들 또는 거짓과 사단과 결코
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악의 자리로부터 떠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길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 노력 때문에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일단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 입은 자로서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영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감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겨난 거룩한 의무감. 그 의무감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하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나 같은 존재를 감히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연약하지만, 유한하지만 그래도 이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이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는 우상에게 팔지 않겠습니다. 허탄한 것에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들로부터 나와 부정한 것을 버리고 순결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이 아침에 다짐합니다. 주여,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